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들은 것이 깨달아져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한마디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예수님의 사랑이 갖는 특성을 생각해 볼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남녀 간의 애정이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도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고 행할 수는 더욱더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 말씀하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다든지 그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성 간에는 상대방의 매력이 사랑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외모라든지 가족 부양 능력이라든지 성품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때 하맘하다는 말은요,
털이 보드랍고 윤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슴도치 털이 부드럽다니 참 우리가 금시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자기 자식에 대한 맹목적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은 핏줄이나 아니면 어떤 매력에 의해서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노력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동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대상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어진다든지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대상되는 사람의 상태나 그가 과거에 한 일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어떻게 할까 같은 가능성들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특성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몸이 약할 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이런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할 길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무능하며 법적으로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무능할 때, 유혹과 죄가 공격해 들어올 때, 그것을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였는데, 이때에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고, 양심 속에도 자신을 새겨주셨고, 법도 분명히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이 아는 것 밖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땅 위에 정의를 위해 죽거나 어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옛날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형수를 구명 탄원하고 양자로 입적시켜서 손재선으로 만들어 회심시키고 구원시킨 분을 알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그 행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미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감히 그런 삶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선을 행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된 것은 법적인 재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제3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 이상의 관계로 악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천하에 불행한 것이 권세 있는 자와의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자주 정치 뉴스를 보면 괘씸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라 최고의 통치자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 시대는 더 그것이 심한데 요즘도 변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았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하는 것보다 최고 통치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괘씸죄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죄입니까? 괘씸죄라고 하면 재벌도 벌벌 떨고 검찰총장도 벌벌 떨고 자기 공천을 바라는 국회의원들도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금융의 돈줄도 정부의 인사권도 모든 권한을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의 공천권이 당대표에게 있어도 결국은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원수 관계에 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통령과의 만찬에 초청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나 그 기업의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가 그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범하고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간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니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연약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까지 되어서 소망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주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다는 말 아니겠어요? 실제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쳐서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사랑한다고도 할 수 있고, 잘 되길 바란다고도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사랑한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집 사람도 아니었어요. 같은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인 여대생이 일본에서 또 큰 범죄를 저질러서 양쪽 나라에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왕따 시켰다는 거죠. 무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만난 그 자기가 본 그 강도 만난 사람은 평소에 자기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그 사람을 만난 그 순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문제는 지금 현재 나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는,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마음을 자극을 한 거예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런 것은 전혀 차치하고 지금 이 사람은 나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는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을 하고 천으로 그의 상처를 싸맨 후에 그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부상당한 이 사람을 밤새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서 타박상을 입어도요, 그날 밤은 막 밤새도록 끙끙 앓을 정도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열이 나고. 그런 사람이 밤새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 떠날 때에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이라 그러잖아. 2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2, 3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돈을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치료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또 나중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나 바빠서 갈 수밖에 없는데 돌아올 때에 경비가 더 들었으면 그때 내가 갚겠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고 밤새 거기에서 치료하고 간병하고 그 다음날 돈을 맡기고 내가 바쁜 일로 갔다가 와서 또 더 돈이 들었으면 갚겠다 약속을 하고 그 사후 처리까지 다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할 사랑의 본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외진 곳에서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도 투자를 한 거예요. 이같이 투자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끝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100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고통에 휩싸이니까 죄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메시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본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경매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흑인 여인의 눈에는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고통이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멸시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링컨의 마음은 너무나 끌려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이용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노동 착취를 당했는가,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던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노예시장에 나와서 굴욕적이고 잔인한 경매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링컨은 경매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최고의 액수를 걸어서 그녀는 링컨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당신 날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요? 물어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오. 무슨 대가로 그러시죠?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당신이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말하고 싶은 뭐든지 말할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 순간 그 흑인 여자의 증오의 눈, 멸시의 눈, 잔인한 눈길이 바뀌면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띠면서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 한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 여인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그 사랑하는 분을 어디든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되고 연약할 때에 불경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일 때에,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도 늘 기쁘게 살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